예, 남아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연불안심법의 해설,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정법사님께서 법문하신 걸 갖다 우리 또 정전스님께서 번역하신 걸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불안심법은 괜찮지, 그제? 아, 정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참, 법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8만 대장경, 일본의 대증장을 5번 보신 분이야. 5번 보신 분이었나?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이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법연상인이고, 어리석은 법연이다. 오직 연불에서 극락왕생하고자 할 뿐이다. 야, 참네. 여태까지 8만 대장경 공부 다 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게 이제 자력성입니다. 자력성 다 내려놓고, 나는 연불만 해가 극락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렇나? 야,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막 보면 의심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해도 바로 극락왕생한다. 믿습니까? 다른 책에 보니까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극락 못 간다 하던데,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극락왕생한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바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한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이런 공부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자명호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육자명호 속에서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지? 저 18원 강의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옛날 고득 큰 스님들께서 육자명호가 8만 대장경의 주석서였다. 8만 대장경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이거 정말, 야, 의심하면서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 못한다 하는데, 연불을 하면, 의심하면서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 한다 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공부 이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한 번 더 스크린 하면서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고 참 공부하기 전에 참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 아는 거사님들 중에서 또 저한테 댓글 너무 짬질게 다시는 분들 있어. 제가 그런 분들 뭐 일일이 다 댓글은 다 못 달고 한 번씩 다루는데,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거사님 정말 정도 보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불을 해가 왔는데, 거사님 만나 참 이거 법문 들을 때마다 막 환희심이 생기고 참 마음에 대안심을 얻는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저쪽에 중국 그 북경에 그 뭐 주재원을 가셨는가? 우리 저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뭐 거의 자주 다셔야. 그 보살님 내 진짜 막 대단하셔. 막. 야, 그런데 이제 좀 제발 오랫동안 같이 한다. 이런 강의 법문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참, 이게 순수 정도 특히 있잖아요. 이 법문을 듣고 나니까 연불을 하면서도 참 내가 많이 불안했는데 안심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또 그 댓글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지어냈는데, 우리가 참선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3가지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3가지 어떤 뭐 다짐이라 할까. 보통 보면 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예, 그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참선을 좀 한 10년 했다, 갑니까? 뭐. 그런데, 대신심. 자환한다, 참선하면 전부 한다, 성불 한다, 전부 다 부처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대분심.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소식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분한 마음을 가진 대분심 아닙니까? 대의심, 크게 했던 의심하는 거. 참선의 그 3요소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정토 법문의 3요소. 극락왕생하는데 연불 행자의 마음가짐 이렇게 할까요? 3가지 마음가짐. 제일 처음에 대신심.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뭐, 다른 선임. 대신심, 큰 신심을 가져야 돼. 연불 필생했잖아, 아까야. 연불하면 뭐 무조건 안 나. 그 사람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제약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일단 연불필생 반드시 큰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대분심이 있잖아. 대분심. 대분심이 뭐냐면은 연불하면 뭐 동시성지 기법일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분심이 뭐냐면 시급 전에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육도윤회를 해왔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급 전에 뭐하고 시급 전에 우리가 승부를 그래 극락왕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그 불설람때 공부 책에 나와 있어 책에. 불설람때 원문이 됐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시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 하신 지 지금으로부터 시급이 지났다는 그 얘기는 시급 그때 성불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남한별 연불 만나서 연불했으면 극락왕생했었어. 그런데 복이 없어서 못 만났고 만났지만도 믿지 못해서 못 만났고 그래 또 연불 하다가 그만둬서 그래 극락왕생 못했다. 이런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야. 대분심. 세 번째는 대 있잖아요. 대안심. 큰 안심을 넣잖아. 지금 불교 수행 중에서 안심을 주는 수행이 없어. 참선 같은 거 한번 해보이소. 하면 할수록 번뇌 망상 때문에 더 불안해. 죽을 날은 자꾸 끄덕끄덕 다가오는데 나는 한 살 더 먹고 있는데 더 불안하지. 연불만큼 안심 주는 안나 그런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급은 저한테 가 있습니다. 자, 연불이는 세 가지 마음가짐. 첫 번째, 대신심, 큰 신심을 가져야 돼.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거. 철저하게 믿고, 콩을 파시라게 해도 믿어야 됩니다.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믿고, 두 번째는 대분심. 시급 전에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데 생고생 해가 왔다.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고 진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대안심. 연불밖에 안 나. 불교 수행에는 불법 유무량, 불교 수행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불만큼 안심을 주는 게 없다. 참 나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불하는 적시에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했잖아요. 평생 업성이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의 업이 바로 연불하는 순간은 극락왕생이 결정이 됐어. 죽을 때 남한테 10번 해야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있잖아. 그만큼 안심을 주는 한 그런 수행한다 그런 한 수행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연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의 3요소 대신심, 대분심, 대안심. 다음 시험은 나옵니다. 자만한다. 제가 어제 아이고 그 보살님 만나 제가 저 댓글 좀 이렇게 남겼어요. 그 보살님 만나 댓글 탁 달아놨다. 그 사님 제가 연불 나름대로 해가 왔지만 많이 불안했는데 그 사님 만나 법문 들어보면 너무 환희심이 막 나오고 막 너무 마음이 또 편안하고 너무 고맙다 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맛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모르겠다만 정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중도이잖아요. 나고 되는 일 없이 제가 잘 선장으로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참 특히 연불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법연상인 오늘 그 일대기 비슷하게 법연상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법연상이 이런 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법어 중에서 있잖아요. 연불 법어 중에서 다섯 번째.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갖다 믿을 뿐이다. 법연상인도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일본의 팔만대장경 다섯 번 보신 법연상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이고 나는 시박을 다 저지른 법연상인이며 어리석은 나는 법연이다.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여 극락왕생하고자 할 뿐이다. 다른 수행 잡힌값은 다 내려놨다. 오로지 연불 하나만 지고 나는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법연이다. 마치 흑백을 모르는 동자 어린애와 같고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며 극락왕생을 우러러 믿을 뿐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법연상인은 오직 이 일만을 갖다 믿을 뿐 나머지 일들은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팔만대장 5번 보시나. 그 당시 일본에 스님들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 법연상인은 지혜제일한 사리불이 아니고 지혜제일 법연상인이라고 그렇게 한다 칭송을 했는데 나는 이 일만 안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것만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 단락의 법문은 정말로 자주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연상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팔마대에 5번 본 스님들 이렇게 겸손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나가지고 막 고개 쳐들고 있잖아요. 아 이거 참 내가 낸 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무식한 할매들이 하는 거 내가 연부를 해. 나는 해도 나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모르게 한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금 여행가 가서 옛날에 박상규가 불렀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나는 연부를 하겠는데 참 우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대세지 보살님의 지혜조차도 뛰어넘었기에 아직 여기서 유전하고 육도윤회하고 아직 여기서 전도된 삶을 갖다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 몽상이라 하나. 그 전도 몽상이 빠져 있어. 법연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다. 나는 그런 법연상인이 되면 본받을 게 없다란 바로 나에게 아무런 장점이 없어서 본받을 게 없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본받을 게 없을까요? 나는 시박을 저지른 법연상인이고 어리석은 법연상인이다. 시박 중생에게 무엇을 배울 게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법연상인에게 또 무엇을 본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오직 나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라 해서 극락왕생하고자 할 뿐이다. 나는 극락왕생만 발언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딱 한 가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라 하여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실은 본받을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부라 해서 정토 극락에 왕생하고자 할 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거 그것만 본받자 그 말입니다. 그지? 만일 십선도 닦고 죄도 있지만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게 없으며 또 우리가 본받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 마치 흑백을 모르는 동자 어린 애와 같고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흑백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마치 어리석은 사람은 옳고 그름은 시비를 갖다 분간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나 법연상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법연상인님 상인님께서 너무 겸손하시는 게 아닙니까? 흑백도 모르시고 시비도 모르신다고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 시비를 모르면서 스스로 시비를 안다고 여기기에 결국은 시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비도 잘 모르면서 막 지가 말하는 게 옳다고 지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시비를 아는 사람은 불보살님들이지 범부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보살님 경계야. 야,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시비는 바로 기준이고 진리이므로 진리를 시라고 부르고 사땡 견해를 비라고 부릅니다. 시시비비 칼자 있잖아. 시는 진리를 갖다 나타내고 비는 그 사땡 견해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땡 견해에 빠져서 전도 몽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진리를 갖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말하는 시비들은 모두 세간적인 것들입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목숨을 건다. 내가 맞니? 니는 틀린 데 사면서 있잖아. 인간 세상의 일들 중에 흑백이든 시비든 나는 전부 모르겠고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며 왕생을 갖다 우르르 믿을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이러시기를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 일만 믿을 뿐이며
나는 일생 동안 수십 년의 수학을 통해서 이 한 구절 말씀만 얻었을 뿐이다. 자기가 팔만대장경한다 5번 봤지만도 내가 팔만대장경에서 얻은 거는 뭐냐?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연불하면 있잖아 25번 아미타 부처님과 25번 보살들이 연불하는 사람 데리러 온다는 그 사실만 나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 얼마나 나는 이 일만 믿을 뿐 다른 것은 나 전부 모른다는 것은 오직 이 일만 믿을 뿐이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믿을 뿐이다 라고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참 정경법사님이 정말 대단한 스님 아닙니까? 나머지 일들은 전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마침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일만 믿지 못하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하지 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다른 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연불왕생의 일에 대해서 모른다면 다른 일들은 전부 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알아가지고 그럼 뭐 할 끼고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지금 알고 있어.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거 못 믿는다. 모르고 있잖아요. 못 믿고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 이것은 법연상인 본인이 자기 자신의 근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범과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너무 안 닦고 있잖아. 막 안달이 있잖아.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낸데 해가지고 뭐 뒤로 넘어간다. 법연상인께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극락왕생한다고 말씀하신 이치도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야 있잖아.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내가 낸데 이런 다 내려놓고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서 남아미타를 하면서 극락왕생하자 주입니다. 법연상인이. 자, 6번째, 법연상인 연불보고 6번째 나오는 그 개송입니다. 자, 크게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다음 세상에 있잖아, 태어날 때, 정말, 아까 그 숙맥이라고 하나, 숙맥 있잖아요. 콩과 팥도 구분 못하는 그런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다. 법연이 지혜와 도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려 해도 역부족이다. 법연상이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도덕도 부족해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킬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렇게 겸손합니다. 법성사에 주석하고 있는 공아미타불 이 사람 이름이 성이 공신건 모르겠는데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불은 사람 이름입니다. 비록 어리석었지만 연불의 대선달로서 연불의 여뜸이었어. 대선달로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이끌어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데 연불하는 데는 최고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갖다 교화하고 이끌어 줬었다. 말로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였겠지, 그지? 내가 만일 다시 사람 몸을 갖다 받게 된다면 원컨대 크게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공아미타불처럼 해가지고 전부 정말 일자 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네. 참 이런 스님입니다. 자, 얼마나 진짜 참. 나 법연상인이 만약에 지혜와 도덕으로서 남을 갖다 교화를 한다면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부족합니다. 뒤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공아미타불 이 공아미타불 그 당시에 어떤 스님이 진짜 어리석은 스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공아미타불은 비록 어리석어 지식이 없지만 연불의 용맹정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 법연도 만일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된다면 공아미타불처럼 어리석은 몸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타카 있잖아. 주리반타. 우둔 제일 주리반타처럼 어리석은 몸을 갖다 받기를 바랍니다. 법연상인은 그 당시에 지혜 제일로 불리었으나 본인 스스로는 나는 크게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겸손합니까? 그래, 연불하는 데는 머리 좋을 필요도 없어요. 연불만 잘하면 장대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세상에는 가끔씩 화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거, 전화위복하잖아요. 화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글도 모르고 크게 어리석지만 그는 착실하게
착실하게 하루 종일 연불만 하나 3만 번, 5만 번, 4만 번, 5만 번, 6만 번, 7만 번, 10만 번을 하여서 왕생할 때 굉장히 자제하게 편안하게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이 전화위복이 뭐냐면 화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복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연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왕생했다.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도로 있잖아요.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그게 전화위복이 돼 이 말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총명하고 영리하여 어떤 경전도 갖다 줘도 있잖아. 주어도 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해 말합니다.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보고 나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명성을 얻게 돼요. 야, 대법사님은 대단합니다. 가면서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우리를 갖다 이해시키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명성을 얻게 돼서 사람마다 다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님, 아이고 법사님, 당신의 학문은 정말로 깊습니다. 당신은 모든 종파의 교리를 갖다 전부 통달하셨습니다. 당신은 대법사님이십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대법사인데 어떻게 평범한 노인네들처럼 하루 종일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단 말인가? 이거 저 무시가 날매들처럼이다. 나는 이게 대법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초청한 법문도 많은데 나는 그런 법문도 하러 다니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있잖아 연불을 갖다 앉아서 연불하고 있을까? 결국 대법사는 이 세 글자 때문에 망치고 말았습니다. 망치고 말았다는 얘기는 뭐냐? 극락왕생도 있잖아. 극락도 못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대법사 알량한 그 대법사는 그 소리 때문에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육도윤회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상에 있잖아.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7번째 연불법입니다. 법연상 연불법입니다. 법이 본래 그러함의 위치 한결같이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의 내행을 잊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자연 현상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불꽃은 허공으로 솟아오르고 불꽃은 위로 올라가지 알로 내려가는 불꽃 봤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 물은 위에서 산에서 전부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과일 중에도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듯이 이는 모두 법이 그러함의 이치입니다. 자연 현상이다. 그건 불변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명으로서 제약 중생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서원인 까닭에 입으로 남한탈 연불을 하면 제약 중생인데 제업이 없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극락왕생 해주겠다는 서원인 까닭에 오로지 한결같이 입으로 남한탈 연불하는 자는 곧 아미타 부처님의 내행을 잊게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는데? 불설아미타경인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일신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탈 연불을 한 사람들은 긴 임명경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현재기전 나타날 현재 있을 제자 거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평소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내영한다. 접인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참 죽을 때 저승사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도 죽을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왕생한다는 소리. 불자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불자들 제가 볼 때는 10%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불교 가장 무식한 종교 집단이 어디냐? 불교 하는 것 같아요. 책 가장 안 보는 집단이 어디냐? 불교. 기도밖에 안 하니까 그건 비는 것밖에 안 하니까 있잖아. 그 불자도 아니지. 비는 거 옛날에 우리 종교 없을 때 있잖아. 우리 종교가 있었지만도 우리 옛날에 우때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용왕민다고 물가 가서 있잖아. 그 촛불 켜놓고 소지종이 올리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바다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있잖아. 나무 같은 데 가서 빌고 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짱독대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였나? 삼촌 월남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나무 집 장남으로서 있잖아. 참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 그 추운데 겨울에 있잖아. 그냥 짱독대 정원서 떠놓고, 내 동생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동생이 만약 갔다면 저는 그만큼 못할 것 같아요. 옛날 겨울에 그냥 소주 끓이고 할 때 겨울에 춥잖아요. 그 밤이 길고 하니까 제가 뭐 새벽에 또 오전 말에 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가면 아버지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저거는 그래가지고 월남 그때 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저번에 월남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베트남 한번 갔다 왔으면 월남 가면 잘 모르는 끼입니다만도 베트남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월남 그때 갔을 때 월남 같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포병을 해가지고 장교 대위를 갖다 강의를 갔지만도 그래도 그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고엽제라는 거 있잖아. 손 하나 안 다치고 그래가 잘 임무 마치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한번 옛날에 산소 이제 벌참 갔다가 내려오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삼촌한테 말씀 드리니까 우시더라고. 아, 우리 형님이 참 대단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이거 연구를 하면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것만 알아도 진짜 오늘 그자. 이는 법이 그러한 이치니 의심할 게 없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전부 다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데려오는 거야. 그건 막 기정사실이야. 의심할 게 없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사실로서 비유를 갖다 들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래에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연불왕생을 말할 때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먼저 비유를 하시면서 법이었나 본래 그러한 이치가 있다고 하셨지요. 법이란 모든 사물을 갖다가 전부 법이라고 부르고 이는 안나 본래 그러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법이익할 때 있잖아요. 법이 다 그렇게 자연현상이야. 진리야. 그 말입니다. 즉 모든 사물의 본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컨대 불꽃은 위로 솟아오르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어떨까요?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다들었나 자주 볼 수 있는 자연현상들입니다. 과일 중에도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왜 불꽃은 위로 올라가나요? 왜 또 물은 아래로 흐르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주 보아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연 이치인 것입니다. 불이란 이 법은 위로 오릅니다. 불꽃이든 열기든 모두 위로 오르고 물이라는 이 법은 아래로 흐릅니다.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의 이 법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그것에서는 어떤 이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명으로서 제약 중생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서원인 까닭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이러한 것입니다. 명으로서 제약의 본부들을 갖다 인도하여 당신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을 잊게 되고, 내용이 올레자 와서 맞이하러 온다 그는 내용을 잊게 되고 자연히 극락에 왕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누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그것도 누가 또 댓글 그렇게 달아나더라. 그거 안 나, 저 대성경전 있잖아. 전부 다 그거 안 나. 부처님 안 나, 그거 안 나. 친설이 아닌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옛날에 그런 또 스님도 계셨잖아요. 대성비불설. 대성경전은 전부 다 부처님 직접 설한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나. 경전도 아니다. 그거는 있잖아. 위경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 그지? 그렇지.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도 옛날에 낚시 조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기들한테 좀 그런 게 제약 중생이야. 물고기가 물속에서 낚시 바늘에 끼어 있는 미끼를 삼켜버리면 자연히 낚싯줄에 끌려 그 육지로 있잖아.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육자명호의 낚시 바늘과 같아서 우리는 입으로 남아미타불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낚시 바늘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원에 이끌려 극락에 왕생하게 되거든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면 수면 위로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연불하는 사람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생사고해로부터 벗어나 육도윤에서 벗어나서 극락정토 피한 열만에 왕생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극락에 왕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심을 하고? 복이 없어서 공부를 지혜롭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방편이라 잔다. 아이고 그렇지. 또 마치 또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마치 장강 중국에 장강이 있습니다. 장강 긴 장자에다가 물강자 써가지고 긴 강이 있는데 그 중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요. 황하강하고 양쯔강이 있습니다. 그죠? 황하강보다도 양쯔강이 이게 한 63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 이제 긴 강. 나일강이 제일 그렇고 미시시피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 아마존 강도 있고 그래 있는데 나일강이 제일 길고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있잖아. 여기 장강 양쯔강이 세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 긴 강인데 장강의 물과 같아서 장강의 물은 자연스럽게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내둬도 있잖아요. 당신이 보든 안 보든 않나 당신이 잠이 들든 아니면 눈을 뜨고 강가에 가서 보고 있든 않나 나무 토막 하나를 갖다 장강에 그 양쯔강에 던져버리면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동해바다로 떠내려갑니다. 동해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불수자성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따를 이루다 이 말입니다. 법성계 아십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어상교사 법성계가 불수자성수에서 제가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따를 이루더라. 우리가 볼 때 저 서해인데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황해력 했습니다. 하도 그 황토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다고 황해력 했는데 우리는 서해라 부르는데 중국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동해라. 그러면 그 바다를 갖다 뭐라 불러야 됩니까? 자성을 지키지 않고 딱 이름이 정해진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인연으로는 그게 서해라. 중국 사람의 인연으로 볼 때 그 동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사람은 원래 이거 나쁜 사람 이렇게 나쁜 게 없습니다. 내가 문제지. 이거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동해. 그 중국 사람들은 동해 맞습니다. 우리는 써야지만도 그게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강물은 아미타부처의 서원을 상징하고 나무 토막은 우리 자신을 대표합니다. 나무 토막을 갖다 물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미타불의 서원을 갖다가 서원에 기여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부처님께 기명하는 것입니다. 기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작은 나무 토막을 아미타부처의 서원의 장강 속에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명을 갖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한결같이 염불하게 됩니다. 당신이 도중에 염불을 그만둔다면 그 나무 토막이 물가의 나무에 걸리는 것과 같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염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법문을 닦겠습니다. 나는 다른 수행만 참선등 다른 거 하겠다. 나는 염불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버리고 물결을 따라서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있잖아. 그냥 던져놓으면 그냥 있잖아. 흘러서 동해로 있잖아. 우리 서해로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나무에 걸린다든가 누가 뭐 있잖아. 그 나무를 갖다 건져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만일 당신이 쭉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한다면 자연히 장강의 물을 따라서 동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바다는 아미타불의 극락국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나무만 그냥 던져 놓으면 나무아미타불 흘러가지고 있잖아. 동해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극락에 도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지, 그지? 자, 8번째 법연상의 염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이걸 그냥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있잖아요. 그거는 법연상의 염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염불안심법의 해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종법사님께서 1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강의한 걸 갖다가 또 정종스님이 중국 본토에 정종스님이 법문을 한 걸 갖다가 이것다 또
우리나라 이제 정전스님이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8번째. 의심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바로 왕생한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어보이소.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합니다. 자, 수연회의입니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약불생자, 약연불자, 만약 연불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적덕왕생, 곧바로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한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절묘하여 않나 철저하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심을 말하는데 얼마나 혐오한지 당신이 안나 침을 질질 흘릴 정도이지만 어쨌든 얻을 수 없습니다. 아, 대신심이요. 어떻게 미묘하냐 하면 대신심은 이러쿵 저러쿵 하나. 이 일념은 한다. 이 일념을 갖다 얻으면 이러쿵 저러쿵. 그러나 무엇이 일념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념. 한결 갖다 일심불란을 갖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그걸 갖다 이렇게 하나 천태종이나 선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막 해석을 해서 선사들이 안나 천태종 관련한나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하려고 하면 목매일려 연불삼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정삼매 그 다음에 사일심 이일심 공부성편이 되어야 된 상태에 연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극락왕생하지만 번뇌망상 있는 사람은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극락왕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번뇌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거 천만 명 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나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법연상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토정은 쉬움을 표준으로 삼다. 쉬워야 돼. 연불은 쉬워야 되지 않나. 어려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토정은 쉬움을 갖다 표준으로 삼는다. 정토정 이위 표준. 정토정은 쉬울 위자 될 위자 표준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쉬운 걸 표준으로 삼는다. 쉬운 게 바로 표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정토정입니다. 무비 큰 스님께서도 있잖아. 환경 공부 강의하실 때,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애 있잖아. 자기 또 개송도 아니고 있잖아. 다른 스님들 개송하는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있잖아. 얽고 그냥 내려간다. 풀이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그런 법문하나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토종의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현묘하다면 아주 어렵다면 그럼 그것은 정토종이 아니지요. 법연상에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의심 속에서 연불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쉽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중생이야. 의심을 해서 의심이라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 다 같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심일까요? 당신이 비록 의심을 하더라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틀림없이 극락왕생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도 연불을 갖다 놓치지 않고 계속 한다 하면 너는 안 나.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관경 속의 지성신, 신심, 해양, 바른심을 갖다 해석하시면서 삼심을 갖춘 이는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이라도 빠진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있잖아, 어부공원에서 이런 얘기하고 또 있잖아, 법연상에는 의심을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중 신심이란 바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한 생각 의심 없는 마음을 갖다가 깊이 믿는 마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깊이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 모순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법연상인 본인도 뒤에 있는 연불왕생의 글에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의심을 품는 자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듣는 우리로 하여가만
모순을 갖다 느끼게 됩니다. 이건 뭐지? 이어서는 이 말하고 저어서 저 말하고 틀린 거 아이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죠? 도대체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한다 정확한 것일까? 우리 한번 보시다. 자,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모두 다 정확하여 똑같은 하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다.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록 한나 의심을 품더라도 라는 한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제업이 한나 이렇게 무거운데 내가 남한탈 염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도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계속 남한탈 염을 불러야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다 내려놓고 뭐 걱정 근심이 되니까 의심을 하는 게 다 내려놓고 남한탈 염을 해야겠다. 남한탈 그러면 한나 당신이 비록 한나 의심을 하더라도 남한탈 염불만 하면 여전히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염불을 하더라도 당신의 염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야, 참. 다른 구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남아미탑을 염불하더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비록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남아미탑을 정말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이 한 구절 남아미탑 6장 명호가 정말로 나를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계속 의심을 한다면 앞의 염불을 갖다 다 썰어버립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이 한 구절 남아미탑 부르고 남아미탑 염불을 하면 정말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계속 한다 생각한다면, 의심을 한다면 그는 왕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남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의심을 하더라도 계속 염불을 하면 한다. 극락왕생하는데 염불을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차이점 좀 알겠습니까? 자,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비유를 듭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순서를 갖다 바꿔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딱 바꿔서 중국의 정국번일의 번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정국번이라는 이 사람이 옛날에 원래 그 문인이었는데 그 무인으로 그러니까 그 장군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상군을 이끌고 상군하고 태평군하고 싸웠답니다. 태평군과 전쟁을 했지요. 호남인들은 상군이라 부르는데 호남인들은 뭐요 저 남쪽 지방에 뭐 옛날 오랑캐 비슷해요. 그 호남인들은 상군이라 부르는데 그는 안 나와. 직접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상군하고 태평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국번은 문인이지만 전쟁도 할 줄 알았습니다. 싸움도 할 줄 아는 거는 무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태평군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결국 전쟁 초기에는 늘 패전을 하였죠. 이게 상군이 태평군한테 계속 밀렸던 모양입니다. 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은 조정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면 이기든 졌든 간에 우리 전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전보가 어떤지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관이 적었죠. 신은 여러 번 싸웠지만 번번이 졌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조정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예. 전국번이 가져와서 보고는 그 수정관 그 보고서를 보고서는 수정을 했죠. 신은 여러 번 졌어도 번번이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적었어요. 신은 여러 차례 싸웠지만 번번이 졌는가 하고, 여러 차례 싸웠지만, 졌어도 번번이 싸웠습니다 하고 말이 영 다르잖아요. 순서를 바꿨는데, 여러 차례 졌어도 번번이 싸웠습니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 번 싸웠지만 번번이 졌는 거는 희망이 없어. 그래도 여러 차례 졌지만 번번이 싸웠습니다. 이 희망이 있잖아요. 그가 순서를 바꿔버리자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차례 싸웠지만 번번이 졌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황태호가 보고서 내 놈이 여러 차례 싸워서 번번이 지다니 많은 짓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 자, 여러 차례 싸웠지만 번번이 졌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패전병에 불과하여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주겠지요.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이거든요. 보세요.
전국 번이었나 이렇게 바꾸니였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은 여러 차례 졌지만 번번이 싸웠습니다. 제가 비록 번번이 전쟁에서 졌지만 다시 진용을 갖다 정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느끼게 되고 용기와 힘이 있게 됩니다. 순서를 한번 바꾸자 달라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나무밑을 연불하면 건강왕생한다.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의심 속에서 연불을 하지 말다. 연불을 놓치지 않는다는 희망이 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연불에서 건강왕생한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그가 한번 수정하자가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의 의지가 매우 굳센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 차례 패했으나 번번이 싸워서 저를 갖다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연불을 한다면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진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연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패를 넘어서 다시 이긴 것이 되므로 여전히 건강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네. 이제 대충 뜻은 아시지? 자, 그러나 당신이 비록 연불을 갖다 한다지만 의심을 품는다면 끝장입니다. 당신이 연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명을 갖다 한번 부르고 나서 의심을 한번 한다면 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강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자,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연불만 한다면 결국은 연불로 돌아와서 연불로서 건강왕생을 결정하는 관건이 뭐냐? 의심을 품더라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면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비록 연불을 하더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건강왕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연불해도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겠지요. 이 말씀은 순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고 저 말씀은 역으로 격려하고 하여 권하는 것입니다. 순으로 이끌어 주면서 당신이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연불만 하면 건강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당신은 자연히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할 게 뭐 있어? 내가 의심을 하면서 연불을 해도 건강왕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믿고 있잖아.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조차 건강왕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의심을 하겠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의심에도 정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정도의 차별이 있지. 다 다릅니다. 의심이 당신의 연불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 의심은 그래도 신심이 있는 것이어서 의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네. 의심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의심이 만일 당신의 연불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의심은 그래도 신심이 있는 것이 의심이라 할 수 없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연불을 계속하면 한다.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걸어서 절에 가려 하는데 예전에 딱 한두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길을 갖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절이 앞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하루만 묵고 싶었지요. 그러나 확실히 저기에 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걸어가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의 발걸음이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그래도 이 길이 저 절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면서 계속 걸어간다는 거는 믿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겠지. 왜 갈수록 이 길이 아닌 것 같지?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은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당신의 이 길이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당신은 연불을 하고 있으면 건강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연불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배우지도 않을 것이고 잡수를 하러 갈 것입니다. 연불을 때려치우고 있잖아요. 아이고 연불 뭐 영양가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있잖아. 의심하고 이제 다른 잡수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연불로 제발 좀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9번, 9번째 연불법입니다. 법연상인.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된다. 연불에는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연불수, 유, 종종지의. 연불에는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칭, 육자 지중. 육자 명어를 부르는 가운데에 일체 개함입니다.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난 것은 책갈피 하나를 만들어서 정면에는 육자명을 인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인쇄를 하고 뒷면에는 이 말씀을 적어서 책 속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갈피를 뒤집어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은 알 필요가 없어. 이수행 저수행 할 필요가 없어. 비록 여러 가지 도리가 있고 여러 가지 교의가 가르침의 뜻은 있지만도 육자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육자명호가 팔만대정에 주석서를 앉겠잖아. 팔만대정에 육자명호서 다 들어있어. 다른 수행할 필요 없다.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다른 모든 법을 갖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조사님의 문장과 조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확실하게 달라서 힘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남은 구름을 갖다 썰어버리듯이 당신의 마음속에 끊을 수 없고 정리할수록 더욱더 꼬이는 실타래와 같은 번뇌 망상들을 한 구절 말씀으로 말끔히 깨끗이 날려버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육자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 오늘 공부의 키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는 법연상인이 참 나는 지금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정말 진짜 일자무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을 갖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도 의심은 우리 중생들이 근본적인 않나. 그거 의심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의심 속에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계속 하고 있잖아. 중도에 그만두면 극락왕생 못해. 의심 속에 연불해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